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순종해 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셨어요? 인사? 네. 정말 그렇게 될 줄 믿습니까? 네.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지난번부터 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새 가족들 중심으로 하는 성경 공부이기도 한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난번에 살펴보았죠.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다.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사실을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이 땅에서 하신 사역들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혜의 임금으로 잘 알려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일꾼들 한 사람 한 사람 일하는 모습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한 일꾼에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왜 여기서 일하고 있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거야 그럭저럭 특별히 할 일도 없고 그래서 그냥 여기서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얼마 전 가다가 다른 일꾼에게 똑같이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왜 여기서 일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자 배운 일이 이거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조금 더 가다가 헤어진 옷을 입고 아주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하는 일꾼을 보고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여기서 일하고 있습니까? 왜 일하냐고요? 저는 지금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이렇게 사용되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뻐서 즐거워하면서 일하고 있는 일꾼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 사람 중에 과연 어떤 사람의 자세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냥 죽지 못해서 그렇게 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어서 그냥 이렇게 일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세 번째 사람처럼 정말 기쁨을 가지고 보람을 가지고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일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어떻게 일하셨고 어떤 자세로 사명을 감당하셨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자세하게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육. 예수님은 교육하는 것을 참 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가르치시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기독교 교육학자인 루이스 쉐릴의 그 통계에 의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이라고 부른 것이 47번 그렇게 등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어떤 설교자나 전도자라는 호칭보다는 선생이라고, 가르치는 자의 역할이죠. 이 선생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말씀이 복음서에 42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봐서 예수님은 교육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가르치는 일에 그렇게 집중하고 헌신하며 사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육 주로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회당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회당에서 주로 이루어졌는데, 왜냐하면 회당이 교육적인 목적을 위해서 시설들을 제공했기 때문에 이런 회당에서 예수님은 주로 가르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당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바닷가에서도 배에서도 두루 이렇게 촌을 돌아다니면서 언제 어디서나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렇게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 여러분 주보 이렇게 앞면에 오늘 성경 구절을 기록해 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에서 5가지로 정리를 해놨는데, 첫 번째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셨습니다 해서 마태복음 13장 54절, 여기 화면에 띄워져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이 사실을 이렇게 입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회당에서도 가르치셨고 성전에서도 가르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바닷가에서도 그들을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6절에 보면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촌에, 마을마다, 골목길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가르치셨다. 누가복음 그리고 5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되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배를 타고 가시는 중에서도 배 속에서도 그렇게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늘 가르치시는 일에 헌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은 전파하는 일에 헌신하셨습니다. 전파하는 일,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헌신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마태는 이것을 천국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르치는 것 그리고 이 전파하는 것, 이 둘 차이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바클레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정의를 했습니다. 전파는 확실성을 비타협적으로 선포하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은 확실성의 의미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다. 자,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잘 설명해 주는 거, 복음을 잘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 이것을 가르침이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하는 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치는 거, 이것을 전파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각종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는 것, 이것은 가르침이죠. 그러나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외쳤던 것, 이게 전파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바로 전파라는 거죠. 누가복음 8장 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전파하셨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에게도 이 사명을 부여해 주시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5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면서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그렇게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내용이죠. 사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더라. 이게 사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영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늘 복음을 전파할 것을, 선포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이런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치유하시는 일에 헌신하셨습니다. 고치셨다라는 것입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교육과 선포가 주된 사역으로 보일 수 있지만 전체 복음서들의 약 5분의 1이 바로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이 72에 등장합니다. 이 가운데 개인적인 이런 개인에 대한 치유는 27에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치유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사용된 그 원어는 이 데리아포와 이아오마이라는 그런 원어를 쓰는데, 이 단어들은 치료하다, 고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 외에 다른 의미도 있는데 바로 섬기다, 봉사하다 이런 의미도 포함이 됩니다. 그 외에 치유와 관련된 또 원어가 하나 있는데 소조라는 그런 원어입니다. 이 단어는 치료하다는 의미 외에 사람을 질병이나 죽음으로부터 구원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한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단순히 치유가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 혼, 육을 그렇게 치료하고 구원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천인격을 치유하는 데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치유의 방법, 어떻게 치유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방법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으로 치유하시죠. 말씀으로. 병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 병자들이 일어나 걷고 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몸에 이렇게 손을 얹으시죠. 손을 대시죠. 안수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방법을 주로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개별적으로 이렇게 사용하신 경우도 있지만 종종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손을 얹기도 하셨다라는 거죠. 복음서에 기록된 치유기사들의 거의 반 정도가 이 두 가지의 방법이 모두 이렇게 사용된 것으로 언급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신 내용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죠.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모든 병자들을 고치시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일, 치유하는 일, 바로 귀한 사명으로 감당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외에 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이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그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제가 한번 이 시간에도 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서 또는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먼저 이렇게 물어봤더니 정말 없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이 한 분 펄쩍 들어요. 그래서 아이고 어떻게 죽을 수 있냐 물어봤더니 그 할아버지가 잘못 들었다고. 제대로 못 듣고 잘못 들은 거예요. 근데 정말 한번 다시 물었더니 한 사람이 들더라고요. 젊은 처자예요. 그래서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남편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느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결혼한 지 3개월 됐더라고요. 결혼한 지 3개월 정도 되면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 내어놓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3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도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십자가를 지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목격했죠. 무덤을 찾아간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또 베드로와 제자들, 그리고 500여 형제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신 것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분명하게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8장 3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났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그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그렇게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보하시는, 간구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수없이 많은 일들을 행하셨던 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들도 주님이 일하신 것처럼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보여주신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들도 가르치고 전하고 치유하는 일에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바쳤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부터요? 언제부터 헌신하겠습니까? 내일부터요? 언제부터 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헌신해야 한다는 것이죠. 옛날에 어떤 새가 살았는데 그 새의 별명이 별명이 날만새면이라는 새였습니다. 이 새들의 가족들은 따뜻한 이 낮에는 마음껏 그렇게 열심히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밤이 되면 들어갈 집이 없어서 추위에 떨곤 했습니다. 그러자 새끼 새가 아버지 새를 원망하면서 아버지, 우리도 제발 좀 집을 좀 지어요. 그래서 저녁에 좀 따뜻하게 가족들이 좀 살 수 있게 좀 해주세요. 그러자 그래, 알았다. 내가 잘못했다. 내일은 날이 새면 내일은 반드시 집을 짓자.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밤에 추워서 오들오들 떨었지만 정작 날이 새고 나자
아버지는 집 지을 생각을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신나게 하루 종일 놀죠. 그러다가 이제 이윽고 이렇게 오후 시간이 되고 저녁이 돌아옵니다. 초조한 새끼새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오후가 되었어요. 빨리 집을 지어야죠. 그래, 알았어. 조금만 더 놀다가 이따가 저녁판에 짓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정작 해질녘이 되자 오늘 저녁은 그냥 지내고 날이 새면 내일 짓자. 날이 새면 내일 하지. 그렇게 밤을 또 맞게 됩니다. 그래서 밤새 오들오들 떨면서 날이 새면 내일은 꼭 져야지. 날이 새면 내일 꼭 집을 쳐야지. 그렇게 하다가 또 날이 셉니다. 그러나 날만 새면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저녁만 되면 또 그렇게 날 새면 해야지. 그러다가 결국 갑자기 불어닥친 추위에 새들 가족이 다 얼어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날이 셉니다. 날 새요. 내일부터 하지, 모레부터 하지, 조금 더 건강해지면, 조금 더 형편이 좋아지면 하지, 이렇게 미루다 보면 날 새더라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주님처럼 우리들도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고 집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참으로 주님의 사역이 더욱더 확장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치유받는 정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